오늘이 맥추 감사 주일인데요. 맥추 감사 주일. 지금은 이제 보리 농사를 잘 안 짓잖아요. 원래 이 보리 농사 지을 때 보리 수확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었는데,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농사를 겨울에 짓습니다. 우리 보리 농사처럼. 우리 보리 농사를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파종을 하고 5월, 6월에 거두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주로 그때가 이제 우기고 그때가 비가 오고 여름철에는 비가 안 와서 다 타버리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가 없어서 밀보리, 이제 보리보다는 그쪽에서는 라멕이라고 하는 그런 보리 종류의 식물을 주로 재배를 했는데, 그걸 심었다가 이제 5, 6월에 수확을 합니다. 주로 이제 오순절, 즉 지난번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지났는데 그 무렵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 절기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이 맥추 감사 주일을 이제 지키게 되지요.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맥추절 의미를 새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반년을 지났으니까 반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동안에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왔는지도 돌아보고, 남은 반년 동안 다시 한번 우리 그동안의 연초의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새롭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절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재미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농사 짓는 일, 제가 농사를 꽤 오래 지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됐어요. 부모님 농사 일을 도와드리지 않으면 안 돼가지고, 워낙 산골이기 때문에 뭐 운반수단 같은 게 다 지게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게를 짊어지고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 1학년의 키에 맞는 지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게를 짊어지고 농사를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부터는 무려 4년 동안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4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어른들하고 같이 제가 품앗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른들과 똑같이 농사일을 했었지요. 이 농사꾼들에게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게 농부들의 꿈입니다. 근데 이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먼저 1단계, 농사에서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려면 첫째, 좋은 씨앗을 선택해야 됩니다. 좋은 씨앗을 선택해야 돼요. 제가 농사를 잘 짓는 우리 선배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김장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배추도 김치도 맛있고 무김치도 맛있어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김장을 하길래 이렇게 맛있냐고 그랬더니 김장의 문제가 아니고 재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추와 무를 심는데 그분은 종묘상에 가서 제일 비싼 종자를 사다가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장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이 배추 맛, 무 맛이 좋으면 김장이 다 맛있다는 거예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총각이 뭐 얼마나 알란 건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건 맞는 말 같아요. 좋은 종자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농사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예. 뭐가 잘못됐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전하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결론적인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 7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요.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거둔다고요.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좋은 종자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농사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어야 될 텐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거둘 것인가?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두 가지 심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육체로부터 심는 것,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하고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건 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건 뭘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다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풍요를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은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산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9가지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들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 9가지 열매가 맺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와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생각,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원래 생각이, 육체적인 생각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같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도 계시지만 내 인간적인 생각들도 다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나하나 행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기분을 내가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내가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니까요. 사랑, 희락, 기쁨,
항상 기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요,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가는 곳에 내가 가면 늘 갈등과 분쟁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가면 싸우던 사람들도 화합이 돼서 화평하게 지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참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오래 참아야 되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양선은 선을 행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 적극적으로 애써서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내 본능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충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충성. 그리고 마음을 온유하게 갖는 것,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것. 이 9가지 일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내가 욕망하는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하여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느냐? 내가 내 육체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살게 되면 많은 걸 얻을 수 있죠. 건강을 위해 노력하면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얻어진 것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뭐예요? 마지막에 어차피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밖에 얻지 못한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차피 다 우리 건강 때 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때 되면 죽는 거죠. 죽을 때 싸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명예고 자랑이고 권세고 죽을 때 되면 다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썩어질 것들이지요. 나를 위해서 기껏 노력해봐야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지고 만단 말입니다. 다 썩어지고 말아요. 그러니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성령의 열매 맺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라. 그렇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의 열매. 70, 80, 90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심는다고 해서 그냥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건 또 아니지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바로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바로 아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을 얘기하지요. 자,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하며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거둔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를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뭐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때가
이름에,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사는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자들은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꽃씨를 화분에 심어놓고, 오늘 심어놓고는 오늘 한 5번 가서 보죠. 씨 났을까? 싹 났을까? 내일 아침에 또 가서 보죠. 났나? 수십 번 그렇게 가서 쳐다보기를 반복해야 드디어 싹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 많은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싹이 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죠. 근데 싹만 난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자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안 자라잖아요. 내가 안 봐야 자라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 좋은 농사꾼은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 가서 초보 농사꾼들은 가서 계속 손을 대죠. 씨 심어놓고 땅을 파헤쳐봐요. 올라오고 있나? 예,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잖아요. 우리 못 기다리고, 초보자들이 못 기다리고 자꾸 손을 대면 점점 더 망쳐지고 마는 겁니다. 노련한 농부들은 적당히 알아서 필요한 도움만 소극적으로 조금 도움 주면 저절로 때 되면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양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춘기 자녀들 좀 놔주면 돼요. 놔주면 느긋하게 뒷짐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속에서 막 불이 치밀어 올라도 참으면 돼요. 꾹 참고요. 그냥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믿고 기다려야죠. 기다리면 때 되면요, 그렇게 기다려준 엄마 아빠를 고마워합니다. 고마워요. 철들면. 네. 지금 사춘기 한창 자기 자아가 이렇게 급성장을 해가는 시기에 옆에서 간섭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꾹 참고 이를 깨물고 참아야 돼요. 그게 자녀를 잘 키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 것 같아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거. 그런데요, 자녀 양육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지금 8절 말씀이잖아요. 9절 말씀이잖아요. 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다른 신앙하고 전혀 다릅니다. 다른 신앙은요, 우상신앙은요, 다른 타종교들은요, 그냥 그 즉시 그냥 기도하고 그게 이루어지고 막 그렇게 행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독교는 기다려야 되는 건데요?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거든요.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두 권으로 나누어서 뭐라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이라고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란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나이 75세, 그 아내 사라 나이 65세에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아직까지 자식, 아들 물론이고 딸도 없어요. 나이 75세에. 그런데 나이 75세에 아들도 없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 자리에서 즉각 아들 하나를 낳게 해주셨다면, 그렇다면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따르겠죠. 근데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후로도 무려 몇 년을? 25년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터무니없는 황당무계한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척박한 땅을 떠돌면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큰 고난을 당하고 겨우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또 하염없이 시간이 흐릅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 못 기다리고 사라가 사고를 치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첩이라도 하나 드리십시오. 내 몸종 하갈 첩으로 드리셔서 첩에게서라도 아들 하나 얻으면 그 아들 내 아들 삼아서 당신 대를 잇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소? 아브라함도 거기 넘어가네. 그래서 첩을 드리고 아들 하나를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자마자 사라가 실수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아, 이거 실수로구나. 그게 내 자식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갈이 아이를 갖자마자 하갈이 자기에게 위세를 떨고 자기를 멸시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내 자식이 되겠습니까? 결국 쫓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걷어들이시지만요,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더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끈질기게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뭘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그렇게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이 100세가 되어서 드디어 기적처럼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그 밖에 주변의 민족들까지도 하늘의 모래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뿐이었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 400년이 넘는 동안에 종살이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머리에 기름 부어 세워놓고도 사울 왕을 통하여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며 쫓겨다녀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 세우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 왕을 세우시려나 하염없이 기다려야 됐던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 가까운 세월을 종살이하면서 거기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구약의 약속 수백 년 동안 기다린 후에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을, 때가 이르면 거두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못 기다리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사울왕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못 기다린 거예요. 못 기다려요.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시오. 7일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안 나타나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나서 가지고 셀레바를 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드리다가 사고를 치고 만 거 아닙니까? 그래, 결국 왕자를 뺏기고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못 기다리면 망하는 겁니다. 농사꾼이 못 기다리면 농사 망치는 거고요.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못 기다려주면 서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게 만들어 놓고 마는 겁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인생보다 더 중요한 신앙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요? 약속해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신실하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성령에 따라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낭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마음을 굳게 먹고 선한 마음을 먹고 내가 좀 잘해줘야지 하고 가서 정말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꾸 도와주면요, 그 사람이요, 나를 호구로 알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호구 잡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가 되면 노숙인들에게 돈을 나눠줬어요. 500원씩. 한 사람당 500원씩. 영등포에 있거든. 영등포역 근처에. 몇 명 온지 아세요?
350명에서 400명이 옵니다. 그러면 그 돈이 한 주일에 나가는 돈이 20만 원. 맨날 은행에 가서 20만 원 현금 가지고 가서 500원짜리로 바꿔 가지고 와서 한 보따리 가지고 와가지고 나눠줘야 돼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돈 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힘든 거는 그 사람들이요, 앞에서 받고 밖에 나가가지고 돌아가지고 다시 들어와 또 받고요, 또 돌아와 또 받고요.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막 기어 올라옵니다. 속된 말로 기어 올라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살짝 돌아가서 옆에 가서 방뇨해버리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거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도 합시다. 그래도 합시다. 예. 그러니까 결국 계속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교회 어떤 다른 문제,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중단하긴 했어요. 중단하긴 했는데,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상처 입기 쉽고요, 선을 행하다가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날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이 선하게 변해서 거두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한 절 더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라고요? 모든 이에게. 근데 먼저 더욱 누구에게 해라? 믿음의 가정들이 하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여기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더욱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한테는 더 잘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덜 해도 된다, 이런 뜻이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갑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착한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착한 일을 함으로써 이 선한 일에 시동을 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연습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선을 행하는 일에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 용기를 얻고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첫째,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육체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씨앗을 뿌릴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영생하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열매를 위하여 선의 씨앗을, 성령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낭망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인내하면 때가 이를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누구부터 하라고요? 우리 교우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는 훈련을 하시고 용기를 얻어서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선을 행하시는 능력 있는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